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러면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의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식이 증가한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이게 과학이 증가하는 걸, 과학이 발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왜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을까? 그래서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네게 맡겨진 것,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 뭐예요?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양들에게 계속 증거해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디모데가 맡은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역을 지키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거룩한 사역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과학이란 지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과학의 반론 가지고 백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과학은 하늘 아래 교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늘 위의 것과 어떻게 서로 반론을 하고 토론하겠습니까? 이게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21세기 최고 문명 선진국에 산다 그러면 과학을 앞세우잖아요. 첨단 과학으로 사람이 살기 좋다. 얼마나 살기 좋으냐.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경제가 또 발달하게 되고,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과학이라는 것은 철학과 함께 하늘 아래의 양대 산맥입니다. 짝이에요, 짝. 철학과 과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 위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하늘 아래 것에서 철학과 과학을 떠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웬만하면 다 미혹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과감하게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어요.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그랬어요. 비속하고 호황된 것이다. 아주 비천한 것. 세상 말로 말하면 오줌똥과 같은 가장 낮은 것. 시궁창 같은 것. 그렇게 비속하고 호황되다. 호황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한 2000 몇백 년 전에도 영생이라는 걸 찾아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쳤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 있잖아요. 진시황제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영생해보겠다고. 나이야 한 50살밖에 못 살았는데,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그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몇십억이 안 됐으니까, 그때 몇천만 밖에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사후에 어떻게 땅속에 가서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느냐, 그거 찾아서 엄청나게 헤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의 38년 동안 한 40년 가까이 한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지금같이 무슨 기계가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닌데 순전히 인력으로 땅속 한 30m 깊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그 지하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영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또 어때요? 오늘날은 정반대잖아요. 지식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우주를 점령해 보겠다. 이게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내가 공중에 별들 사이에 분명히 깃든다. 별들 사이에 내가 거한다는 얘기.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거한다는 얘기. 앞으로 보세요. 반드시 이 일은 있습니다. 없는 일을 성경에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별들 사이에 장막을 칠지라도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는 거지요. 요즘 얼마나 또 우주 간다고 아우성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바닥속 깊은 몇천 미터 밑에다가 거기다 장막을 쳐놓고 핵무기가 터져도 우리는 까딱없이 살아난다. 별짓 다 하잖아요.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요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학문을 배우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이 예고되어 있나.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게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동물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자고 그거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상 자연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살기 좋다. 살기 좋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살기 좋지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AI 기술이라 사람과 인공지능 AI 기술로 사람과 겨뤄가지고 무슨 바둑 둬서도 이겼다. 겨뤄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죠. 최고의 지식을 갖다가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길 수밖에 없죠.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발달하니까 영생이라는 데에서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가지고서 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거냐.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하고 그렇게 희낙낙될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도 똑같았다. 노아의 때도 홍수가 나던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며 말을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도 벌써 영생해 보겠다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질 않나. 진리 역사를 우리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들 사이에 깃든다고 해서 그 사람 영생합니까? 아니면 바다에 몇천 밑에 몇천 킬로 밑에다가 궁전 같은 장막을 친다고 해서 그 영생할 것 같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날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왜 눈에 보여야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약속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징조를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벌써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도 또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거의 한 1900년 넘게 나라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됐다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니까 그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국가를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눈에 사실을 나타났잖아요. 19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분명히 독립을 했다. 그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맞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마치 지구의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이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기회니까 돌이킨다는 얘기, 회개한다는 얘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엉뚱한 얘기야. 살기 좋아요. 지식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발달했어요. 로버트가 사람이 만든 로버트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로봇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니까 그 로봇보다 어떻게 더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IQ 높은 사람을 뭐 할 겁니까? 인공배양해갖고 그런 사람은 또 배출한다고 아우성칠 거 아니. 그게 뭐 불보다 뻔한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복제한다. IQ가 뭐 200이 넘고 EQ가 GQ가 뭐 최고 높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양한다. 복제한다고 그래요. 복제한다고. 지금 기술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개도 복제하고 무슨 소도 복제하고 돼지도 복제하고 짐승 다 복제하는데 사람이라고 복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윤리 찾고 윤리적으로 뭐 한다.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을 인간이 이제는 도달할 때가 됐다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하지요. 근데 젊은 사람이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호흡으로 장성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바울은 아주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황된 말장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응을 피하라. 아예 이런 것들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전한다고 그래도 이런 거 갖고, 서로 한번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많지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확실하게 지적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점점 사람이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죠. 저 사람이 이상해졌어. 가면 갈수록 점점 에고집이고 골통이고 점점 소위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웅성거리고 그럴수록 더 어떤 것에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과 아무리 의지해 보세요. 땅속에 암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 않고 영생할 자신이 있나요? 어리석은 건데 현실 만족주의가 말하면 그게 귀가 솔깃한 거예요. 듣기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믿어요. 백날 얘기해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믿으려고 안 해요.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지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내가 노력으로 믿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그걸로는 될 수가 없다. 뭘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읽어도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니까 그런 말이 듣기 좋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 몇십 년을 7, 80년을 8, 90년을 세상을 살았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에 자꾸 동화되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뭘 동원하느냐? 소위 말하면 철학이라는 것을 동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설명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노략질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그럴듯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요. 이론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믿고야 싶지요. 영생이 있다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애틋한 마음을 가졌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느냐.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왜 그러냐? 바울의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형제들, 혈통적인 형제, 자매, 부모 다 포함된 거지. 더 나가서 민족들, 동족들까지 내가 하나 희생돼가지고 죽어서 희생돼가지고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다면 내가 하나 희생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분명히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약속들이 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육신적으로야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신약을 안 믿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확실히 말하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육신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혈통적이 아닌 뭐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혈통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우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한 어머니의 태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느냐, 얼마나 큰 애통의 마음이 있었느냐,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올바로 읽어보면 우리 금방 알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니까 흙이 물로 뭉쳐져 있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첫사람은 아담이라는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먹고 입고 자고 자식 낳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몸에 하와를 통해서 저주하실 때 되게 임신의 고통이 있다. 그 임신의 고통이 뭐냐? 바로 피가 들어갔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과학자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이거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이
우리가 그 육체에 대한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